요즘에는 뉴스만 켜도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높아지면 온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가가 치솟고 또 금융시장이 난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시작된 갈등이 우리의 평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 가운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를 돌보는 일, 하나 되는 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슨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저 멀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 안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상하게도 우리를 분명히 무너뜨리는 그 전쟁과 미움은 너무나 쉽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평화는 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상한 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다툼은 왜 일어나는가?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이기적인 야심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자존심이 들어가면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화와 분쟁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일을 쉽게 선택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과 미움을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주일 반찬으로 깍두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배추김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싸울 이유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 자존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 허영이라고 합니다. 빈 영광, 빈 껍데기 같은 욕심이란 뜻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허영이 들어가면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깍두기로 해야 될까요? 배추김치로 해야 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이 조금만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꼭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교가 우선순위가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복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나의 자존심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나의 억울함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며 나의 자아보다 복음이 더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툼은 자존심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됨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툼과 허영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엿받고 먹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함께 만나서 서로를 일으키며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신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과 다툼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안타까움을 받습니다. 여기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 헛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봅시다. 여기에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알려줍니다. 우리 1절과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좀 길어서 어렵지요. 첫 번째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로 쓰인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격려,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격려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응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생명보다 귀한 내 보물, 내 사랑,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실수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사귐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말로만, 글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이 고민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는데도 기도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그 어르신께 드리면서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목사님 말씀이니까 책을 읽는데 몇 페이지 못 읽겠습니다.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이 새로운 목사님에게도 이 노인이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어르신, 기도는 주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집에 돌아가시거든 침대 옆에 빈 의자를 하나 놔두시고 거기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르신의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 어르신이 소천하셨고 장례를 부탁한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간호사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옆에 빈 의자에 얼굴을 기대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주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삶 속에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격려와 그분의 응원을 경험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 번째로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1장에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나눠주고 싶고 심지어는 도와주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를 자비롭게 하고 긍휼한 삶을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성경에는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있거든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라고 힘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힘을 얻는 교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다투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라는 것은 단지 생각을 하나 바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방식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을 통해 형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요셉이 성경은 국무총리 때 형통했다라고 하지 않고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해결과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신앙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분명히 입술은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총리를 원하는 경우가 더 쉽고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면 그럼 우리 꽤 괜찮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면 우리 꽤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넘어지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보물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국무총리, 성공으로 바뀌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영광을 성공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원망하며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날마다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까? 총리입니까?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자신의 형편이 바라봐지기 시작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던 그가 눈이 환경으로, 자신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 두려움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 어려움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눈이 자신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일의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의 그 답답함도 선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는 성공해야 열매를 거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나와 함께 열매를 맺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며 내 생명보다 귀한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식이 우리를 한 주간도 덮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 우리를 싸움터로 이끌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볼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시고 평화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두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